귀하고 복된 수요일입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찬송하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65장 주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365장입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괴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내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달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아멘. 390장 찬송하겠습니다.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390장입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리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면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 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우리 찬송가 421장 한 장 더 찬송하겠습니다. 421장 찬송하신 이후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양혜승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 되사 어둠 해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을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 내게 정죄함 없게.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이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며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주는 우리의 주가 되시며 생명 되심을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를 사랑과 용서로 품어주시고 날마다 은혜 안에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사모하는 은혜를 주시고 수요 예배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충만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약해서 세상의 염려와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며 담대하게 하시고 깨어 기도하며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는 믿음 되게 하시며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 가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고 오는 17일 1일 수련회로 또 여름 성경학교로 모입니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하며 말씀과 사랑의 교대가 풍성한 온유한 공동체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생명을 품고 기도합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기억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지구촌의 전쟁과 지진으로 고통받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오며 아버지의 자비를 베풀어 평안을 찾게 하옵소서. 선교지에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는 곳마다 열매가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교우들 몸도 마음도 아픈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 찾아가 만져주시고 위로와 회복이 있게 하시며 주 안에서 평안을 찾게 하시옵소서. 우리 목사님 영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하시는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 감사 찬양이 늘 있게 하시며 체험하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양권사님 그냥 지난번 말씀하시는데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 근데 우리보다 누구보다도 지금 건강하게 또 이렇게 예배 때마다 오시고 또 금요 저녁까지 오시고 기도해 주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권사님 다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또 어제도 또 열심히 오셔서 장구도 치시고 누가 보면은 그냥 펄펄 나는 이팔 청춘 같이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일 많은데 너무너무 잘 이겨내셔서 얼마나 귀하고 고마운지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느헤미야서 9장 1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38면입니다. 구약 성경 738면. 느헤미야 9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달 29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레위 사람 예수아와 바니와 간미엘과 스바냐와 분니와 세레비아와 바니와 그나니는 단에 올라서서
큰 소리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고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삽노아와 세레비아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아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하올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를 성신과 땅과 땅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 이로소이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아멘. 아멘. 옆에 계신 분 한번 격려해 볼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또 정예숙 집사님이 저희 모두를 또 긍휼히 여겨주셔서 맛있게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이따가 함께 식사에 참여하시고 교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개학갱신 축제로 초막절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을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모두가 금식하며 회개를 선포하고 기도를 시작했죠. 70년 동안 잃어버렸던 이스라엘의 정체성, 민족의 동포애를 다시금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깊이 다시금 마음속에 간직하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잠시 그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만남을 통해서 율법이라는 것을 다시금 재발견하게 되었고 얼마나 자신들이 그동안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왔는지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저 나라 잃은 슬픔과 원망으로만 포로기의 시간을 보내었지만 이제야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이스라엘 역사 속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섭리 앞에 엎드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엔 그냥 서러운 거죠. 나라 잃고 땅 잃고 붙잡혀가고 죽임다. 이게 그냥 서러운 거예요. 서러워서 울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다가 다시금 고향 땅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고 또 성전을 재건하고 하는 그 모든 일들을 통해 뭔가 다 된 줄 알았던 것이죠. 이제 다 나라를 잃어버렸던 것을 찾았으니 회복된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아닌 거예요. 그들을 세우고 그들을 있게 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잊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고 나를 깨달은 거죠.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성인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서 이게 해결되면 모든 것이 회복되라 여겼지만 결국 본질은 뭐냐? 이 모든 어려움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본래 맺었던 깊은 관계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이것이 이제 율법의 위대함이요 말씀의 재발견의 위대함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앞에서 엎드리기 시작하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하나님과 관계에서 회복하면서 말씀 속에 들어갔던 것이 지난주 함께 나눴던 금식과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이 돌이킴 회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간섭하심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적으로 신앙을 향해 갈 수 있는지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자,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달 스물나온 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고통스러운 말씀이 있어요. 이방 사람들과 절교했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얘기예요. 여기서 말한 절교라고 하는 것은 이방 신들과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하겠다는 고백입니다. 신앙 고백인 것이죠. 당시 이 근동 지방을 점령하고 있던 바알 신앙으로부터 완전한 결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상의 체계는 언제나 다산과 풍요를 향해 달려간다는 것을 여러 문헌들은 지금까지 계속 증거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래 신앙의 목적이 뭐였냐? 아이 많이 낳고 농사가 풍요로운 거예요. 이게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떻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정의를 얘기할지, 어떻게 하면 공의를 얘기할지, 얼마나 사람답게 살지에 대한 얘기가 없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내가 살아갈 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그때그때 채워지는 것, 그것이 신앙의 본질로 여겨졌단 말입니다. 그게 바알 신앙이에요. 그 바알 신앙이 계속해서 지금까지 영향을 미치죠. 특별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샤머니즘이 이런 역할들을 많이 해온 것이 사실입니다. 어찌됐든지 간에 이 모든 풍요화 그리고 현실, 물질을 언제나 밀접하게 하나로 연관해 가는 것이 바알의 신앙입니다. 이것과 절교하기 시작했다 이 얘기죠. 왜곡된 신앙관이 이방인을 사귀면서 자연스럽게 흘러 들어와서 하나님을 향한 본래 신앙을 다 무너뜨릴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이제 깨닫고 정리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친구들하고 얘기하면서 그냥 이러저러 얘기하시지만 깊게 얘기를 나눌 수가 없잖아요. 세계관과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깊게 들어가면 언제나 충돌이 있어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세상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서요.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는 어디다 얼마를 투자해서 아파트를 몇 채 사니 이거 갖고 계속 얘기하고 있단 말이죠. 우리하고는 정서상 안 맞아요. 그렇게 계속 얘기하실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래서 어떻게 세상을 향해 하나님 말씀을 두고 나아갈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지를 고민해야 될지, 이게 사실 중요한 거거든요. 얼마나 지금 내가 배가 불러서 얼마나 많은 것들을 손에 쥐고 있느냐 보다도 어렵고 힘든 세상을 향해 어떻게 복음을 전할지가 더 큰 관심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깊게 들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어울릴 수는 있을지언정 속 깊은 얘기는 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차이예요. 지금이 어차피 우리가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고, 이미 복음은 교회를 중심으로 계속해서 증거되어 가기 때문에 이때하고 상황은 다릅니다만은, 여하튼 그 시대에 다시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철저히 절규하는 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그 일을 실제로 행한다는 거예요. 이건 여러 가지로 사실 안타까움이 있어요. 왜냐하면 적어도 그 지역 땅에서 일어난 모든 문화적인 혜택들이 있습니다. 유익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골에 가가지고 도시에 있다 간 사람들이 솔직히 낫질 하나 할 수 있습니까? 못 하잖아요. 낫질 하는 것부터 배워야 되잖아요. 그 동네 사람들이 서울 사람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일들을 해요. 저걸 왜 하나 싶지만 살아보십시오. 그게 꼭 필요하니까 그 일을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이 그런 지혜가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에 오래 살아왔으니까 이것을 배우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리한 점들을 다 지금 내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적인 이익을 포기한 아픔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순수를 위하여 이 길을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낮에 4분의 1은 율법을 낭독했다 그래요. 그리고 4분의 1은 죄를 자복함으로써 철저히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여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믿음을 덧입습니다. 그러니까 낮의 절반을 영적 생활에 할애해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아침 몇 시에 출근하나요? 보통 회사에서 예를 들면 8시에 출근해서 5시에 퇴근한다 해보십시다. 그러면 오전하고 점심시간 그 전체를 다 0.1에 지금 할애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후의 것들을 필요한 것도 했단 말입니다. 대단한 거죠. 예. 그러니까 그 시대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단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근거에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 회개하고 돌이킨다 하는 것은 단순하게 도덕적 영역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본 신앙의 기준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을 알게 하죠. 우리가 사실 흔히 아무렇지도 않다고 여기는 것도 어느 경우에는 말씀에 비춰보면 아주 심각한 것이 있습니다. 반면에 어느 경우에는 아주 노심초사하고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겠다고 애를 쓰지만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도 많습니다. 처음에 교육전도사를 할 텐데요, 우리 부장 집사님이 저한테 예배 끝나고 막 뭐라고 그러세요. 이유가 뭐냐, 왜 사도신경을 찬송가 뒤에 넣냐 이거 가지고 예배 그 사도신경 앞에 넣냐 뒤에 넣냐 한참 옥신각신 그러세요. 그 사실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신앙을 고백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으니 이렇게 목숨을 걸면서 실제로 세상의 가치에 오염돼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서 그건 아무런 문제의식도 갖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문제인데도 문제인지를 모르고 문제가 아는 거에 집착해가지고 마치 그것을 신앙인 것이 뭐냐 그렇게 했을 때가 많거든요. 이 말씀을 통해서 깊게 들어가야만 이것들이 분별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전통과 막연한 추측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읽으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통찰력으로 우리 자신들의 내면을 바라보는 것이죠. 예. 말씀에 근거한 회개,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들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은혜라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경배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배와 찬양이라는 핵심 속에는 뭐가 있냐 하면 죄를 돌이킨 회개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없게 되면 경배와 찬양은 사실은 반쪽짜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통치권에 대한 인정이고 그분을 향한 아주 전심으로 나아간다는 것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복이 선행되지 않는 한 진정한 경배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신앙이냐 깊이 도전하시잖아요. 내면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참 경배는 일어날 수 없습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선교 단체를 아실 겁니다. 기억하시죠? 거기에 이제 그걸 이끌었던 지도자 중에 한 분이 하스데반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선교 단체니까 사실 가지고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고 또 집회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없으니까 교회를 한 주에 한 번 정도 빌려서 사용했단 말입니다. 목요일 날이 경배와 찬양 집회가 열리게 돼요. 근데 그것이 보통 직장인들이 다 회사 마치고 와야 되니까 저녁 때 보통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친구들이 보통 9시, 10시 벌써 모여요. 그때부터 뭘 하기 시작하느냐? 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어요. 일찍 모여서 무슨 건반도 좀 정리해보고 음악도 맞춰보고 말이죠. 어느 때 드럼이 들어가냐 이런 거 막 이거 고민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실제로 오선지 갖고 악보를 들어가면서 어떻게 할 거지? 그거 어떻게 하나 알아보러 간 거예요. 와, 9시, 10시부터 하는 게 그 일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저녁 집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이 친구들에게는 굉장히 음악적으로 달란트가 뛰어난 친구들이 많이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수단은 될지언정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갖고 있는 달란트는 조금 더 그것을 풍요롭고 아름답게 보일 수 있게 할 뿐이죠. 그러나 실제는 그 속에 있는 핵심적인 하나님 향한 진실함이 있느냐 이걸 이 친구들이 아는 거예요. 무섭게 기도합니다. 무섭게 기도해요.
예배당이 떠나갈 정도로 기도해요. 한두 시간이 아니에요. 또 놀라운 건 자매들을 보면 자매들이 하나같이 긴 머리에 딱 묶고 그리고 롱 스커트예요. 그러니까 얼핏 딱 보면 다 유관순 누나예요. 행색이. 예, 그야말로 치마 저고를 입은 것 같은 행색이에요. 더 놀라운 것은 하스데반 선교사님의 부인이 독일 여자거든요. 독일 분이세요, 사모님이. 똑같이 해요. 백인 여자가 똑같이 머리 쪼매고 긴 롱스커트 그러고 입고 다닌다고요. 와, 처음에는 제가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래도 그렇지 꼭 저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는가? 그 선교단체가 갖고 있는 고백이 바로 그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외에는 굳이 중요하지 않으니까 거기에 많이 신경 쓰지 말자. 세상에서도 입이 그러고 사니까 적어도 이 시간만큼은 그런 데 신경 쓰지 말자. 기도하면서 눈썹 떨어질까 봐 고민하고, 예컨대 말이죠, 마스카라 흘러내릴까 봐 고민하고, 옷 좀 이렇게 예쁜 거 좀 구겨질까 봐 고민하고, 그거 하지 말자. 이 시간만큼은 주님 앞에 전폭적으로 두자. 그리고 기도해 가는 거예요. 그것이 경배와 찬양의 영성이지, 아예 뭐 악기 코드를 A를 하냐 F를 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이것저것 많이 해요. 이거 이거 필름도 붙이고 무슨 에어컨도 많이 하고 조명도 좋은 걸 하겠다 하고 이 의자도 좋은 거 하겠다 많이 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닌 거예요. 그건 사실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우리가 얼마나 기도해 가고 하나님하고 진실하게 엮어져 있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그렇게 하기 위한 것을 도와주는 환경이 지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 말씀이 있냐 이거예요. 교회에 기도가 있냐 이거예요. 이것이 있게 되어야만 진정한 의미의 경배가 이루어지고, 그 경배를 통해서 그 마음속에 부딪혀감이 있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바라보며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찬미하며 공동체를 세워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해요.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맨날 고민합니다. 뭘 어떻게 할까 뭘 할까.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걸 언제나 잊지 않고 주 앞에 나간다고요. 핵심은 말씀이에요. 핵심은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렇고 저런 거를 한다고 하면서 말씀과 기도를 도외시한다. 그건 본질을 놓치는 거예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핵심은 기도고 찬송이고 예배고 말씀입니다. 자, 5절로 6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십시오. 또 레위 사람 예수아와 간미엘과 바니와 하삼느아와 세레바와 호디야와 스바냐와 부다히야는 이르기를 너희 무리는 마땅히 일어나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어다. 주여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송축할 것은 주의 이름이 존귀하여 모든 송축이나 찬양에서 뛰어남이니이다.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1월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모든 천군이 주께 경배하나이다. 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들의 하늘, 모든 지배하는 모든 것들의 그 위에 계신 분. 이 찬송의 근거는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노예로 살았던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에요. 죽임당하고 모진 고초를 겪었던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걸 지으신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조주를 향한 고백이고 야훼께서 창조주가 되신 그 사실만으로 영광을 받을 만하고 찬송을 받을 만하다. 하나님의 존재 그 자체에 대해 백성들이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 우리가 한번 필요해요. 아무도 없을 때 혼자 이렇게 백지 한 장 놓고 내게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하고 적어보는 거예요. 사도신경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말고 내가 지금 고백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걸 진실하게 보면 내가 믿는 하나님의 모습이 보인다. 그래서 깊이
오늘 내게 창조주가 어떻게 다가오는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온 천지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면 그분이 지금 내게 하나님으로 계시다면 나는 그분을 지금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내가 바라는 그 무엇을 해주시는 것 이전에,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필요한 것들을 간구했을 때 이를 주시는 은총을 베푸시기 이전에 이미 이 세상을 지으신 것만으로 나의 하나님이고 경배받으실 하나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가? 이 말씀이 도전인 거죠. 나라는 존재가 사라질다 할지라도 나라는 존재가 존재하기 이전에 이미 그분은 영광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 내가 인식하기에 따라 하나님이 달라진다고요. 나를 만족시켜야 하나님이 되고 내가 힘들고 고달프면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창조주에 대한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을 인간이 어찌다 이해하겠습니까? 세상이 지어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가 어찌 알겠습니까? 존재하는 모든 우주의 이전에 어떤 실제들이 있었는지 어떤 사람이 과연 볼 수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이 고백을 할 때 오늘 우리는 피조물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고 더욱더 중요한 것, 먼지보다도 못한 우리라는 존재를 향하여 당신의 아들을 죽이시면서까지 사랑하시는 그분이 내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또 한번 깊이 깨닫는 것입니다. 흙과 같이 사라질 그런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금쪽 같은 자기 아들 죽이면서까지 그렇게 사랑하고자 하신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 커다란 그 하나님이 먼지가도 같은 나라는 존재 속으로 들어오신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러니까 창조주에 대한 고백은 피조물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 창조주가 피조물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하는 놀라운 우리 신앙 고백인 거죠. 이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7절로부터 8절을 한번 다시 읽어주십시오. 주는 하나님 여호와시라. 옛적에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갈대아 우르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시고 그의 마음이 주 앞에서 충성됨을 보시고 그와 더불어 언약을 세우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여부수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의 땅을 그의 씨에게 주리라 하시더니 그 말씀대로 이루셨사오매 주는 의로우심이리다.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택하신 얘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른이 넘어서 인생의 황혼을 넘긴 사람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약속의 땅에 대한 꿈을 주셨습니다. 결국 그의 자손들을 통해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은 한 사람을 이렇게 택함으로써 언제나 증거됩니다. 아브라함의 당시 큰 제목이라 말하시는 사람이 아니지요. 우상을 만드는 사람들과 더불어 살던 사람이요 유리방황하던 사람입니다. 때론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고자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사람입니다. 자기 살려고요.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그러고 도망가는 남자예요. 참 우리 남편이 이런 남편이 아닌가 다행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을 열국의 아비로 만드시잖아요. 참 놀라워요. 참 놀라워요. 예.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실까? 새로운 이름 주십니다. 아브라함으로 주시죠. 그의 인격과 그의 성품, 그의 능력과 탁월한 재능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저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으로 아브라함을 의롭다 여기십니다. 떠나라 말씀하셨을 때 갈바 빌바를 알지 못하지만 떠나가는 그 믿음을 바라보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다고 성경은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착해봤자 얼마나 더 착하고 악해봤자 얼마나 더 악하겠냐, 그거예요. 인간이 사실은 생각으로 모든 죄를 범하는 것이고 단지 실행을 안 할 뿐이지, 12번 사람 죽이는 것이고 12번 모함하는 것이고 12번 거짓 증거하는 것이고 12번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 힐난하지만 단지 눈앞에 드러나게 그것을 하지 않았을 뿐인 거지. 어차피 인간은 매한가지 아니겠어요? 그런 인간지, 그런 존재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희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이, 다른 게 희망이 아니에요. 하나하나 돌이켜보면 우리가 정말 이게 고개를 들고 살 수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솔직한 얘기로. 여러분은 안 그래요. 저는 그래요. 솔직히 고개 들고 살 수 없는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얼굴 들고 함께 웃고 울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 예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실제로 구원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씀하신 거죠.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은 얼마나 믿음이 있느냐 이거죠. 당신을 향한 믿음이 얼마나 있느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바꿔 가시고 갖고 가시고 만들어 가실 수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아브라함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걸 지금 찬송하는 거예요. 선택 때문에 은혜를, 그래서 우리는 정말 감사하게 여기고 기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찬송을 올리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지키시고 그리고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9절로 11절까지 한번 다시 한번 읽어주세요.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습니다.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기록하잖아요. 어떻게 하셨냐 들어보십시오. 감찰하셨다, 들으셨다, 베푸셨다, 치셨다, 아셨다. 하나하나가 인격적인 하나님의 모습을 고백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멀리 계셔서 세상 다 만드시고 난 다음에 팔짱 끼고 계셔서 니들이 알아서 해라, 이게 아니잖아요. 실제로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부르심을 듣고 알고 그리고 그대로 원하시는 것을 행하시는 모습을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라는 것을 또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아픔들, 내가 현실적으로 당하고 있는 고난들 주님께서 당연히 아신다는 거예요. 당신이 인격적인 분이시니까. 세상에 배고프다고 무화과 나무 열매 맺히지 않았다 저주하시잖아요. 인격적 하나님이신 거죠. 아시는 거예요. 사람의 배고픔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감동이 돼요. 우리는 아무도 우리를 모른다 그러고 아무도 나를 모른다 그러고 나 혼자 그걸 겪는다 그러고 왜 나만 이런 것을 겪는다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 아신다, 주님 겪으신다, 주님 느끼신다,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 약속이 이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외롭지 않고 가는 거예요. 같이 갈 수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혼자서는 힘들죠. 주님이 붙들고 가시니까 이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노예의 생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가, 이루어진 것이 않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런 의심을 주죠. 분명 약속의 땅을 주셨다고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를 노예로 만드냐 이거예요.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약속은 이렇게 해놓고 현실적으로 이러냐 이게. 이 절망이 이스라엘에게 굉장히 가득하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 이스라엘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절망하는 사람은 많아요. 그러나 부르짖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왜냐? 부르짖는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걸 모르면 못 부르짖어요. 이스라엘은 부르짖지 않으면 안 되었고 하나님은 그들의 절규를 들으십니다. 모세를 부르셔서 그들 백성을 광야로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리고 생각지 못한 기적과 이사를 베푸셔서 바로를 거꾸로 틀으십니다. 출애굽 사건은 그래서 단순한 노예 탈출 사건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예로부터 해방이지만 그러나 이 사건이 우리 앞에 말씀한 가장 큰 중요한 의미는 죽음으로부터 생명으로의 전환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문화, 이집트의 그 피라미드의 문화, 무덤의 문화로부터 강을 넘어 진정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생명으로 가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그 뜻을 분명히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모든 기독교인들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을 향해 나가던 가장 큰 이유는 죽음이 영원한 생명을 위한 관문이요 과정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나 죽는 게 아닌 거지요. 이걸 믿고 고백할 수 있느냐가 핵심인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뭐냐? 죽지만 죽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신뢰하고 믿고 흔들림 없이 나아가느냐, 이거예요. 결국은 간단한 거예요. 죽으면 죽는다고 얘기하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결국 무서워서 못 믿는 거예요. 그러나 그게 끝이 아니니까,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아니까 죽음에서 생명으로 넘어가는 사건을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으니까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는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의 예시니까 우리가 또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생명입니다. 예수 믿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누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절망이 올 때마다 생명을 선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시는 거죠. 할렐루야. 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선포해 보십시다. 사탄아 물러가라. 절망아 물러가라. 죽음도 물러가라. 예, 죽지만 죽는 게 아니에요. 죽음도 물러가라. 내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 믿음을 또 한번 말씀해 줍니다. 출애굽은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얻어가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예표입니다. 강대한 또 죽음의 세력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의해서 와해되고 정복되는지에 대한 깊은 비유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인류의 문제가 크다 할지라도 죽음과 같겠습니까? 그 문제를 극복하신 주님이시니까 오늘 또 한번 우리 현실적인 문제들이 다가오지만 그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선포하시고 기도해가면서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려가는 모두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가장 중요한 거 우리 안에 기도하는 영을 허락해 주셔서 주님과 깊이 언제나 연결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은총이 일평생 우리 모두 가운데 가득하여 다시 한번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한번 이스라엘의 역사를 반추하면서 율법 말씀 속에서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이스라엘이 고백했던 이 귀한 소중한 고백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영원한 생명, 죽음을 극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면서 오늘 현재 다가온 모든 저희들의 문제 속에 흔들리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어제 주님만을 향해 붙들고 가며 생명의 기쁨을 노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430장 하나님 앞에 찬송하겠습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시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 에녹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자, 같이 한번 우리가 또 소리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생명을 품고 또 기도합니다. 주범에 뒤에 보시면 성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분씩 이 시간에 불러보겠습니다. 시작. 박창성, 고우영, 김연환, 이미숙, 김상준, 김혜성, 김혜빈, 정아람, 박태순, 박상석, 윤현초, 박소유, 이용훈, 최봉인, 최유선, 장옥배, 이귀복, 박희지, 정영조, 정병훈, 이정현, 박완희, 박원희, 서성호, 유승업, 문지혜, 이찬열, 이선자, 최미영, 김순옥, 한승규, 한은영, 이미숙, 이필남, 홍순님. 한우들 성함 부르겠습니다. 김저목, 박혜림, 이재원, 나충정, 주봉규, 허인숙, 이경희, 이기복, 이경혜, 백창호, 서성호, 김순호, 정춘섭, 신동익, 강숙향. 특별히 이 서성호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제 몸 안에 이제 심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기 때문에 왜 심장에서 왜 인공적으로 이 박동기를 이제 다루셔야 하는데 몸 안의 모든 그 염증들이 완전히 다 깨끗이 안전하게 좀 정리가 돼야 이것을 이제 할 수가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 갑자기 이유 없이 이렇게 열도 오르고 그래서 이제 그 작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계속해서 입원하고 계시는데 이 관리를 얼마나 잘 하느냐가 지금 관건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수술 이후에 지금 예후가 정말 좋아서 앞으로 후속에 이 시술들을 잘 마치고 퇴원할 수 있도록 여러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정말 고무적인 것은 지금 미선희 권사님 계속해서 복음으로 도전하고 있는데 이 서성원이 마음이 많이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고통의 과정을 통해서 마음을 가난하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으로 여겨져요. 이때를 이분이 잘 잡으셔서
주님을 깊이 만나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아울러서 우리 또 정준섭 지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지금 폐하고 그리고 또 간 사이에 뭔지 모를 약간의 그 종기 비슷한 것이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병원에서는 이것이 뭔지 아직 확답을 하지 못한 상황이니까 여러분 이번 일주일 안에 이 결과가 정확히 잘 밝혀지게 하여 주셔서 이후에 또 올바른 치료 방법이 또 제시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에 계시는 정춘석 지사님 많이 힘드실 터인데 잘 견디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나건사님 비롯해서 가족들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가시는 중인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같이 아울러서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영혼을 품으며 또 오늘도 간절함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조금씩 저들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게 도와주옵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강팍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말씀의 놀라운 이슬비처럼 저들의 심령을 적셔가게 하여 주셔서 그야 주 앞에 온전히 돌아오는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과정을 거쳐가며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종들이 있다고 하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저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 깊이 생명의 주님을 고백해 가며 그리스도께서 우리 자신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사실을 입술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종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셔서 수술 이후의 회복과 그리고 항암 치료하는 모든 종들 가운데 주께서 온전한 효험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을 투여받으며 또 약물로 또 항암 치료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역사해 주셔서 암세포들 깨끗이 다 태워지게 하여 주시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염증 또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온전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신장의 고통으로 주 앞에 나간 종들이 있으며 탈장으로 인하여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셔서 이 모든 질병들 제어하여 주시고 통증을 감하여 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친척되지 아니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뇌출혈과 뇌졸중 그리고 뇌일혈 같은 또한 뇌질환으로 인하여서 몸이 부족하고 또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는 분들 주님 함께하여 주심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마음껏 자유롭게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치매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또한 주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나음 있게 하여 주시고 더 이상 심각하게 진행되지 아니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허리 수술과 무릎 수술과 어깨 수술과 그 밖에 외과적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 함께 하여 주시고 담담 수술 이후에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싸우니 주님 함께 하여 주심으로 회복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음식을 잘 드실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심장 수술 이후에 앞으로의 모든 과정들 주 앞에 구하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만만의 모든 염증들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후에 선한 치료 과정들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우리 정춘섭 지사님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조직검사 이후에 온전히 병명이 제대로 잘 밝혀지게 도와주시옵시고 가급적 약물로 치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리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음식을 마음껏 드실 수 있도록 소화의 모든 장기들 주님 깨끗하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상이 있다는 모든 부분들도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나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파킨슨병으로 고통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뇌신경 주님께서 친혈을 만져주시고 이 신경증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모든 분들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관절에 혹이 생겨서 염증스레 주 앞에 기도하는 종들도 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종도 있습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더 이상 진행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하니 마음에 아파서 마음의 질환으로 주 앞에 엎드리고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붙들어 주셔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나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노그러움과 넉넉함과 하나님의 회복을 통하여서 기쁨과 소망이 가득하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지 못한 기도 제목으로 주 앞에 나가는 종들이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역사해 주셔서 선한 주의 능력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심이 오직 믿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다시금 발견해 가며 간절함으로 진심으로 예배하면서 일평생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이 자리에 모시게 사랑하는 모든 주의 종들 위에와 저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 위에 이민족과 이 나라 북녘 땅 선교 사람들의 사역 위에 우리가 사랑하는 온유한 교회 위에와 환우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